오늘 주시는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므로 답답하게 하고 불안하고 근심 속에 있습니다. 또한 비가 많이 와서 홍수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은 마음이 심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50일 최대 장마를 맞이하여 많은 농가에 농사하시는 분들이 올해 장마가 너무 길어서 농사를 망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이 약해지고 눌려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 국민들의 얼굴을 보면 활짝 웃는 국민들보다 우울하고 마음이 힘들어하고 슬퍼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요단 동편 마하나임으로 피한 상태였습니다. 사울의 핍박으로 사울의 시기로 피할 때보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한 이 다윗의 마음은 더욱 악해졌고 더 눌려서 더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다윗이 마음이 약해질 때, 눌릴 때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읍시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다윗은 마음이 약해질 때, 마음이 눌릴 때에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하였다고 오늘 1절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의식과 형식에 매여서 기도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2절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성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성경에 보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고 했는데, 이 성경 전에 개역 성경에 보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되냐면 내 마음이 눌릴 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 마음이 눌릴 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눌린다는 말은 무거운 것이 떨어져서 누르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음이 눌릴 때란, 마음이 약해질 때란 여러 가지 근심된 일이 많아서 극한 좌절 상태에 빠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배신으로 왕위에서 쫓겨나서 피신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들에게 버림을 받아 유대 광야에 쫓겨난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보면 한없이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눌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좌절의 순간을 듣고 일어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눌려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사랑받아야 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해야 할 남편이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함으로 마음이 약해지고 눌려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나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줄 아내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힘들게 하고 있어서 마음이 약해지고 눌려 있습니까? 금이야 옥이야 하면서 정성껏 키운 자녀가 부모를 속썩임으로 마음이 약해지고 눌려 있습니까? 직장 문제로 마음이 약해지고 눌려 있습니까? 사회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이 약해지고 눌려 있습니까? 인간관계 문제로 마음이 약해지고 눌려 있습니까? 건강 문제로 마음이 약해지고 눌려 있습니까? 마음이 약해질 때 눌려 있다면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병으로 반신불구의 몸이 됐어요.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많은 돈을 빌리게 됐고, 그는 빚장이가 되었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절망의 현실이었지만, 감옥에 갇힌 그는 마음이 약해지고 눌리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감옥에서 악보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창작에 몰두했습니다. 그 음악가가 누굽니까? 유명한 핸델이라는 음악가입니다. 그 힘든 감옥이라는 상황에서 반신불구의 몸으로 아픔과 고통 속에 마음이 눌릴 때에 기도하면서 작곡한 그 작곡의 최고의 경작의 작곡은 여러분이 잘 아는 할렐루야 송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한꺼번에 옵니다. 시험이 하나만 오면 그 하나 오는 시험을 맞설 수가 있는데, 막 시험이 올 때는 동서남북 한꺼번에 올 때 우리는 마음이 약해지고 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해지고 눌릴 때 우리가 자포자기한다면 여러분과 제 인생은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시고 이 상황과 환경에서 나를 건져주실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 시편 65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영접하시고 다윗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만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도 앞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가 고백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보면 첫 번째 보니까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한번 읽읍시다. 2절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니 나보다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눌릴 때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다윗이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냐면 나보다 높은 바위에 계신 하나님이라. 다윗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자신보다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시고 왕이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고, 하나님, 나보다 높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오니 나를 다스려 주셔서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가 고백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인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때로 우리는 피난처가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언제나 도전과 공격만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피해야, 이 상황에서 내가 피해야 가장 안전할 수가 있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문제는 내가 피해야 할 때 피해야 할 장소가 있고 피난처가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피난처가 누구야 돼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 3절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질이나 배경이나 사람 등을 겉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피난처로 삼기를 원합니다. 성경 에레미야 42장에 보면 이스마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세운 유다 총독과 갈대아인들을 죽였어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보복이 들어와서 강대국 애굽을 피난처로 삼고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고 피난처로 삼고 애굽으로 이주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을까? 에레미야 42장 15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유다의 남은 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강대국을 의지하여 강대국 애굽을 피난처로 삼고 애굽으로 이주하기를 고집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느냐? 우리 16절 말씀 봅시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바벨론 왕이 두려워서 바벨론 왕을 무서워서 애굽을 피난처로 삼고 애굽으로 간다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까지 따라가서 너희를 죽이게 할 것이다. 지근이 애굽 땅까지 따라가서 너희들을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 우리 18절 봅시다. 18절 봅시다. 시작. 17절 17 봅시다. 시작.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피난처로 삼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연병이 애굽까지 따라가서 그들이 연병 때문에 죽게 말 것이다. 그리고 또 42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42장 18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음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르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살면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인간의 능력을 바라보고 강대국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 쉬우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외에 피난처는 없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하니까 암스테르담의 그 지붕 위에는 벽돌처럼 사탄이 수많은 사탄들이 가룟 유다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그 힘든 영적인 싸움에서 말씀을 붙들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붙들었어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절망에 빠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하면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피난처로 삼고 담대하게 나갈 때 그 많은 원수들이 마틴 루터를 손못대게 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은 아무도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과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과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가 고백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본문에 보니까 4절 말씀 봅시다. 4절입니다. 4절 읽읍시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다윗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날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저는 농촌 출신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농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저는 교회에서 살았어요. 농촌 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있고 이렇게 옆에 사택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살았는데 아버님이 농촌 목회를 하기 때문에 농촌에 살면서 농사는 안 졌지만 닭들을 봤어요. 저희 집에는 마당이 큰 교회 마당이 있었는데 그쪽에 한쪽에는 닭장이 있었어요. 근데 닭을 키웠는데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니면서 닭들이 크는 걸 볼 때 닭들이 구구구구구 막 하면요 병아리들이 막 몰려오는 걸 봤어요. 그리고 어미닭이 구구구구구 하면서 날개를 이렇게 펴면요 병아리들이 어미닭의 날개에 다 들어가면 어미닭이 날개를 폈던 날개를 오므려 가지고 꼭 이렇게 안고 있는 것을 봤어요. 병아리는 약하지만 어미닭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 있는 병아리는 폭풍가 오더라도 비바람이 보더라도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윌리엄 컷신이라는 유명한 설교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컷신 목사님에게 성대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성대가 자꾸만 나빠져서 말하기가 힘들 정도 됐어요. 설교자에게 성대가 안 좋아서 말하기가 힘들 정도 되면 끝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때 이 컷신 목사님은 마음이 약해지고 눌려가지고 목회 사역을 내려놓고 목회 사역을 그만두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사명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컷신 목사님은 목회 사역을 그만두고 너무너무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눌려서 절망 속에 한동안 살았는데 어느 날 성령이 감동을 주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종인데 왜 절망 가운데 있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컷신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였습니다. 울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그 목사님의 영혼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목사님을 위로해 주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성대는 좋아지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질수록 그 컷신 목사님의 마음은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고 넘치는 하늘나라의 기쁨이 쏟아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시를 쓰게 됐는데 그 시가 이런 시입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컷신 목사님이 절망과 낙심 속에 살 때는 인생에 편안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울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마음이 약해집니까? 마음이 눌립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 여러분과 제가 피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가 마음 약해지고 눌릴 때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다윗의 서원 기도를 봅시다. 우리 5절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읍시다. 5절 읽읍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다윗은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서원 기도. 그런데 다윗이가 서원 기도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밝혀지지 않아요. 그러나 문맥을 볼 때 우리가 추측해 보면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패시를 당하여 지금 유대 광야 마하림에 지금 쫓겨나서 피신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이 생활을 종식해 주긴다면 내가 평생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앞에 갈 동안 하나님 갈 동안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봅시다. 7절 보면 그런 내용인데 7절 읽읍시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로다. 가장 마음 약해지고 힘들 때 하나님에게 손을 들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서원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나는 평생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께 서원한 기도를 잊지 아니하고 그 서원 기도한 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서원 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다 소개할 수 없고 두 사람만 소개한다면 첫 번째로 삼손을 소개할 수 있어요. 이 삼손은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태어날 수 없는 자녀예요. 왜냐하면 삼손의 어머니가 임신을 못했잖아요. 태음은 열리지 않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삼손의 어머니의 태음을 열어주시고 임신하게 해주셨는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사절동에 무슨 말씀입니까? 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나실이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날 아들이다. 이 아이에게는 머리 삭도를 대게 하지 마라. 머리를 깎게 하지 마라. 그리고 독주와 술을 마시게 하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게 하고 시체를 만지지도 하지 말라.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야 할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이가 하나님께 서운하여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할 이 나신이로 살아야 할 삼손이가 누구를 가까이 합니까?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한 거예요.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 여자 비신자를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삼손의 부모가 너는 하나님께 바치는 아니야, 너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리야, 할례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할 수 없어 하고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삼손이가 고집을 부려서 외모만 보고 미모만 보고 이방 여인, 할례받지 아니한 예수가 하나님 없는 비신자와 결혼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고 하나님에게 평생 받지 할 아들이 할례받지 않은 여인을 가까이 하고 그 여인과 정욕적인 삶을 사니까, 결혼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혼 실패했어요. 삼손은 철저하게 그 결혼을 통해 배신을 당하고, 장인에게 배신을 당하고, 철저하게 장인에게 버림받고 아내에게 버림받고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그렇다면 삼손이가 하나님 바라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것이고, 나는 어머니에게 들었어요, 아버지에게 들었어요, 이 몸은 하나님 것인 걸 들었어요. 다시는 태어날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야 할 이 몸인 걸 나는 알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야 할 이 몸을 가지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 여인 비신자와 내가 결혼하고 내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사람은요 실패를 하는 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를 통하여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삼손은 실패를 하고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렇게 망가진 삼손이 할례받지 않는 이방 여인, 누구를 또 만나요? 드릴라를 만나요. 드릴라를 만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향할 자가 드릴라를 찾아갑니다. 드릴라를 만나러 갑니다. 매일매일 드릴라의 품에 안겨서 드릴라의 무릎에 안겨서 누워 삽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살아야 할 자가 드릴라의 품을 좋아하고 드릴라와 함께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떠나버려요. 머리가 잘려지니까. 삼손의 힘은, 삼손이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가지고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삼손의 힘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삼손이 성령의 도구가 될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을 정도로 강한 사람이 있는데, 머리에 삭도 하지 말아라, 너는 나실이니까 머리를 잘라지 말아라, 그 말씀을 어기음으로 머리가 잘려지니까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령은 왔다가 영원히 머무르는 성령이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지면 떠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성령은 우리에게 온 성령은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간섭하시고 감동하시고 조명하시고 영원토록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 성령이에요. 근데 구약시대의 성령은 죄 지면 떠나는데, 머리에 삭도를 잘렸으니, 나시린이 머리에 손 대지 말라고 했는데 삭도를 잘렸으니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비참한 시대가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방 블레셋 사람들에게 꽁꽁 묶여가지고 끌려가요. 꽁꽁 끌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두 눈이 뽑히져요. 두 눈이 뽑히져서 어떻게 합니까? 비참한 시대가 돼가지고 블레셋 다곤 시내 그 밑에 가서, 그 밑에 성전 밑에서 물맷돌을 돌리는 당나귀 같은 시세가 돼가지고 이방 사람 블레셋에게 저 삼손 원수 삼손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며 인간의 학대를 받고 조롱거리가 멸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가 어느 날 물맷돌을 돌리고 눈 빠진 두 눈으로 가지고 물맷돌 돌리면서 비웃과 조롱을 받을 때 갑자기 그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 내가 이 몸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나는 나실이 태어나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 바쳐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이방 여인을 쫓아다녔고, 할례받지 않은 여인들 두 여자를 쫓아다니고, 할례받지 않은 두 여인을 내가 쫓아다므로 내 모든 것이 망가졌고 성령이 떠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이 몸이 망가지고 두 눈이 뽑힌 몸이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이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봅시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몸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몸인데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니까 이 몸은 지금 머리는 잘렸고요, 모든 사람이 보기에는 당나귀같이 추한 몸이 되었고 두 눈은 뽑혀가지고 나는 멸시와 창대거리가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내가 두 눈이 뽑힌 몸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지막으로 이 몸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여호와여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셔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면 이 몸을 하나님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바치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생각해 달라는 말은, 우리가 이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한 번만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신다면 이 몸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다시 임하니까,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다시 힘이 쏟아나고 블레셋 다곤신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됐어요. 다곤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다곤신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다곤신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비웃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며 하나님의 사람은 삼손을 들먹이고 그렇게 비웃고 조롱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은 삼손의 마지막 몸을 쓰셔가지고 도구로 쓰셔가지고 다곤신을 심판하시고 다곤신을 섬기는 블레셋 다곤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이 불임 나이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주위를 멸시하는 거예요. 아니 종이 주위를 멸시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과거에 직장 다니는 사람에게 대화를 했는데 자기가 선배라는 거예요. 직장 선배고 자기가 직급이 그 사람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급이 낮은 사람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막 그것이 이 사람이 막 너무나 스트리고 너무나 막 불만이고 너무나 고통나는 거 알 수 있어요. 사람은 무시당하고 그럴 때요 너무나 힘든 건데, 아니 주인이 종 여자에게 무시당하고 사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한 것도 마음 아픈데 불임나라는 여종이 아이를 낳은 것 때문에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니까 밥을 먹으니까 밥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눈물로 밥을 삼키지 못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아. 눈물이 나서 밥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이 불임나에게 시달리고 고통스러워할 때, 눈물이 흘려서 밥이 넘어가지 않을 때 삼손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나를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신다면, 나에게 태음을 열으시어 자녀를 주신다면, 하나님은 태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신 하나님인 걸 나를 믿사오니 태문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그 서원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태문을 열어주셔서 그 삼손 그러니까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낳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고 눌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남은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남은 열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남은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남은 쉼, 주를 위하여 쓰고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한번 서원 기도하시고 그 서원 기도를 잊지 마시고 그 서원 기도를 지키시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울부짖음을 들어주시고 서원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마음이 약해집니까? 자꾸만 내 마음이
자꾸만 약해집니까? 내 마음에 지금 무엇 때문에 자꾸만 눌려가지고 내가 모든 것이 가라앉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계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나의 날개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눌릴 때라는